자,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군사들 중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더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더라. 또 그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더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관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것으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또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더라. 그러자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더라. 이에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24절 25절 다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 헤롯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사악한 자의 통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죠? 누굽니까? 네,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죠? 네, 성도들을 괴롭히고 위축시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게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런 통치를 여러분이 좀 연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 교회에게 아주 잔혹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도 이게 잘못이구나를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울이죠, 바울.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나서는 회개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허물려고 했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것을 끝내 돌이키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 네로라고 들어보셨죠? 로마 황제죠. 이 사람은 자기가 로마의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괴롭혔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끝내느냐? 30살의 나이에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네로가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 로마 가까운데 이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거처로 피신을 해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용기도 없고 막 떨리니까 신하들에게 시켜서 나 좀 죽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그 자살하는 형태로 30살의 나이에 아주 그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가 끝났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이 헤롯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헤롯의 모습이긴 하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살펴볼 만하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세상 권력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악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헤롯은 끔찍한 살인자였어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줬어요. 그 베드로를 찾느라고 난리가 났죠. 근데 끝내 찾지 못하니까 헤롯이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켰다고 여기 12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4명씩 4소대니까 16명 정도의 간수인데 그 간수들이죠. 이런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죄수를 대신해서 간수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로마 총독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였고, 이게 베드로의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종교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을 꼭 로마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관용을 베풀어서 굳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 감옥에 갇힌 게 도둑질이나 강간이나 혹은 폭동의 주모자가 되어서 갇혔습니까? 아니죠.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갇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헤롯으로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된 거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일이 베드로가 풀려나면서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못마땅하니까 그 자기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한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러면 헤롯은 이미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죽이려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 나가고 피하게 되자 이제는 그 베드로를 놓쳤던 감옥의 간수들을 죽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게 명분도 불분명한 살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헤롯이 시도하려고 했던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악한 자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권력은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눈에 못마땅한 사람을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그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가 되고 말았던 거죠. 권력은 이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치라고 있는 겁니까? 로마서 우리가 보면 권력이라는 게 로마서 13장에 보면 악한 자를 응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집행하는 자가 악하면 악한 자를 제대로 응징하겠냐고요. 못하죠.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헤롯에게 잘못 보이면 다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관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것으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라.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뭐 전라도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혹은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싫어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헤롯은 못마땅하면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헤롯이 어떤 힘이 있냐면 식량 공급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댈 수 있는 공급자였는데 못마땅하면 식량 수 줄여. 조금만 보내. 아주 그것들 배 좀 골아봐야 돼.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한 마음이 되어 그에게 나와. 왕에게 잘 보이려고 나온 거죠.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왕의 시종관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했다 그랬어요. 누구랑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헤롯하고 잘 지내보려고. 아이고, 헤롯이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좀 그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우리가 좀 풀어드렸으면 좋겠고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헤롯의 눈밖에 나면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그만한 통치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헤롯은요, 잔혹한 통치자였고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헤롯이 19절 끝에 보면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때 아마 어떤 운동 경기가 왕을 위한 운동 경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요세푸스의 그런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참고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살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들을 보면 이제 거기에 가이사랴에서 왕을 위한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전국체전 같이 여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사악한 자가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권력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사악한 자에게 주어진 권력은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날이 있죠. 자, 21절에 보세요. 또 정해진 한 날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이 정해진 한 날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풀려난 지 약 1년 뒤로 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뭘 표현하라고 했을까요?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죽을 운명에 있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악한 권력자에게 정해진 날이 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합을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악한 왕을 이렇게 꼽으라면 아합이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합은 결혼부터 잘못했죠. 아합이 하필이면 지금 우리가 두로 시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공주 이름 아시죠?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뭘 가져왔느냐?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왔어요.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와서 결국 남편을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했고요. 엘리야도 찾으러 다녔고요. 이는 성경을 통해 읽어보죠.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합처럼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자신을 판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음이더라.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써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아합을 부추겼는지 주의 눈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나 그렇게 했는가? 자, 나봇이라고 아시죠?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이 탐내게 됐어요. 내가 다른 걸로 바꿔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조상에게 상속받은 거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켜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상에게 물려받은 걸 내가 왕에게라도 주기는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아합이 끙끙거리면서 먹지도 않고 막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이세벨이 옆에서 왕이 뭐 그렇게 아주 그 속이 좁은 사람처럼 그런 거 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러냐고 하고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봇이 사는 동네에 거기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의 그 동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게 해가지고 그 거짓 증언자들에서 나봇이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세벨이 죽었으니까 가서 그 포도밭 차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합으로서는 그거 갑자기 왜 죽었지? 뭐 때문에 죽었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겠다고 즐거워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러면 그 포도밭을 잃은 나봇은 피 흘리며 죽은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나봇의 그 피를 흘리게 한 대로 결국은 이세벨이나 아합도 피를 흘려서 그걸 걔들이 핥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그 악한 통치자, 악한 권력자가 끝나는 날이죠. 자,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또 이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 여호사밧하고 또 사돈지간이네요. 같이 전쟁터에 가자고 해가지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평상복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그 왕이 타켓이 되잖아요. 왕이 표적이 되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는데 자기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평상복만 입으면 또 큰일 나니까 또 갑옷까지, 갑옷까지 갖춰서 한 거예요. 그리고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게 참 놀랍죠? 이 갑옷, 여기는 다 그래도 튼튼하게 보호가 되는데 이 갑옷을 묶는 이음매 있잖아요. 여기는 약한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들어보세요. 이에 어떤 사람이 되는 대로 활을 당겨 쏘았더니, 이게 맞추려고 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당겼는데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이음매 사이에 맞았더라. 그런즉 왕이 자기 병거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더라. 그날에 싸움이 더 커지더라. 왕이 자기 병거에 남아 시리아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 때 죽으니 상처에서 나온 피가 흘러 병거의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 개들이 핥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싸움이 더 커지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약한 통치자가 권력을 잃어버린 날이에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악하게 해서 보세요. 살겠다고 자기를 이렇게 평상복으로 입고 갑옷까지 차려입었는데 그게 비르면 되는 대로 쏘는 활에 그 이음매 사이 제일 약한 부분에 맞아가지고 결국 그게 치명상이 되어서 거기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사악한 자의 권력은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마귀의 통치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거 다 끝나는 겁니다.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악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권력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똥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사무엘기상 2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는요, 사악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25절 26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사악한 자에게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자의 통치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이 사악한 자의 통치는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헤롯은 왜 그날 그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헤롯은 평상시에도 사악했지만 돌이켰어요? 회개했냐고요? 안 했죠. 교만하게 굴었죠.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때 헤롯이 은빛 왕복을 입고 나타났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햇살에 쫙 비치니까, 아침 햇살에 그게 비치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거기 모인 백성들이 신이다!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열광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이거 지나치다,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진짜 신이라도 됐냐? 우쭐대면서 그 영광을 다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게 되었다. 23절에 써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더라. 이에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고 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며칠간 앓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5일 정도 뒤에 이렇게 죽은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의 한 외과 교수인 랜들 쇼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회충을 지니고 있었대요. 여러분, 봄, 가을로 회충약 드시죠?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볼 때 이 아시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이런 그 회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 장 내에서 서로 뭉쳐가지고 단단한 공 모양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급성 장 폐색증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갑자기 급사라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헤롯의 사망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그 벌레들이, 회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껴가지고 장 폐색증 같은 걸 일으켜서 심한 통증으로 앓다가 그냥 급하게 이렇게 죽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여러분,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악한 자의 통치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의 권력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악한 자는 그냥 이게 죽이는, 그런데 이게 아주 혈안이 됐어요. 마귀가 어떤 걸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러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요, 사악한 자의 권력이 끝나도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기 24절 보세요. 앞에는 헤롯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24절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이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자, 헤롯은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크게 불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오히려 죽음에 임하게 됐지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고 크게 불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알 수 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힘있게 자라가는 거죠. 사람들의 반대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시작될 때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어요.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칼로 목베임 당했죠. 그리고 곧 베드로도 죽을 위기에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교회를 기억해달라고, 베드로 선생님을 살려달라고 막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보세요. 놀랍게도 베드로를 풀어주었던 그 주의 천사가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23절에 주의 천사가 누구를 쳤다고 돼 있어요? 헤롯을 쳤어요. 자, 이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주의 천사가 그리스도의 종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들은 건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던 헤롯이 쓰러졌고요. 교회는 더 강력하게 됐어요. 여기서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악한 자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이기진 못해요. 그 사악한 자 네로도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도 갔어요.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들, 로마 시절에 보면 네로를 시작으로 해서 한 10명의 이런 황제들이 교회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핍박한 황제들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들은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꺾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과 같은 핍박자가 있더라도 교회는 또 여전히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자가 있다고 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다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별칭이 마가인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런 방해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역은 진행되고 마치고 또 새로운 사역자가 더해지고, 마가 요한 같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예. 세상에 사악한 통치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런 성도들, 교회를 통해 여전히 해나간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좋은 시절, 폼나는 시절, 평안한 시절, 그때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악한 통치자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에게 권력은 흉기라고 그랬죠.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까? 아니죠. 그의 통치가 꺾이는 날이 있어요. 그의 권력이 사라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의 권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악한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이셨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야고보가 더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에게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와서 쉬자. 거두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실패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죽음은 오히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 그냥 죽여달라시는 말씀인데 영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베드로를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건지셨어요. 베드로는요, 어쩌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내가 또 이 감옥에 몇 번째 갇히는 거야 도대체. 맞기는 또 얼마나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뭐 날 새서 헤롯한테 죽는다면 예수님하고 같이 쉬니까 좋지. 이 성경 읽으니까 진짜 잠도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 다음날 죽을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자는지 천사가 와서 일어나 이렇게 쳐야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 너 아직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어. 일어나. 이렇게 또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또 헤롯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고 간수들을 그렇게 죽였던 이 헤롯, 그 자기의 권력을 잔혹한 흉기로 사용했던 이 헤롯을 결국은 자기를 지켜 세우면서 겸손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아주 우쭐대던 이 헤롯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이제 식량 가지고 이렇게 주무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세요. 헤롯에겐 정해진 날이 왔던 거예요. 꼬꾸라지는 날이 왔던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날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호령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좀 괴롭힙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타려고 합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들으셨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위축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속이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지면 또 고소하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마귀의 활동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오시면 그는 이제 불 속에 던져져야 돼요. 물론 천연왕국 끝에 잠깐 풀려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여러분 그가 불에 던져졌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와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최후 아닙니까? 그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의 통치가 영원하냐고요. 그의 통치가 끝날 날이 있죠.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의 통치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혹시 누가 이런 마귀를 흉내내면서 사악한 통치자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헤롯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마귀를 죽음의 권세를 가졌던 자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을 읽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 얻어맞게 할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타락해서 넘어져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어때요?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죽일 수 있었어요? 못 죽였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면 돼요. 내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때 되면 주님께서 고생 많았다. 이제 들어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거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끝나는 날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통치자들이 득세할 때 우리는 우울함 속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통치자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한 날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권력이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그의 위엄조차 바닥에 떨어지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더 이상 누구에게 호령하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악한 통치자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세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세요.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패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라?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준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에게 같이 하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지만 본 적은 없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누구지 하고 로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다가 누구셔요? 아니 나 베드로야. 왜? 베드로 선생님이시라고요? 그럼 문을 열어보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가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지.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건 또 이 말씀을 듣고 천사가 있다. 천사님 저 좀 도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 밤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한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다는 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천사가 이렇게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이게 때로는 이렇게 천사들이 돕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구 삼아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천사들에 관한 얘기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게 천사들 얘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천사는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치기도 해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것도 천사들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편 78편 49절에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그분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 위에 던지셨도다. 이 소돔의 경우에 그렇게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또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아시리아랑 전쟁할 때 히스기야 시절에 그 아시리아의 군대가 왔는데 그냥 히스기야는 그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뿐인데 천사 하나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는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이게 천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사야서 37장 3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그들이 모두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뭐예요? 죽은 시체 아닙니까? 다 죽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교만한 헤롯을 쳤어요.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쳤던 거죠. 여러분 마귀들도 활동하지만 천사들도 활동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려운 순간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시편 121편 보세요. 121편. 1절에 보세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성도들을 돕죠.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존다고 해가지고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 다 같이요.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보세요.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려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죠. 7절. 다 같이 8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도 보존하시지만 성도들도 보존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자신의 직접적인 권능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악한 자들이 득세할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시 교회를 향한 반대를 만나거나 이럴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는 건재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도 존재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사라져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할 겁니다. 그러므로 잠시 교회를 향한 반대나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성도 우리 개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건 많아요. 나를 짓누르는 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많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에 내가 위축돼서 힘을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거는 다 한시적이에요. 끝날 때가 있어요. 왜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왜 인내하라고 할까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요, 끝없이 고통을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통스러운 거, 그 어려운 거, 이것이 거쳐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정해진 날이 있고 그 정해진 날이 우리를 괴롭히던 것이 끝장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권력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그러해도 나는 성도로서 내 길을 가리라. 우리는 교회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며 가리라.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스티브 자이너 선교사님을 호텔 숙소에서 모시고 나오는데 비가 막 온다고. 기억나세요? 비가 막 오는데 아침에 만났는데 인사가, 타더니 제가 우산 받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착 테를 쳤더니, 오늘 날씨가 맑대. 그래서 이분이 무슨 농담을 하는가 그랬더니, 저 구름 위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무리 구름이 꼈어도 그 구름 위에 해가 떠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지키셔요. 성도들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세력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소망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딱 창조를 해주고 그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물러나셔서 니들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해봐.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역사에 개입하세요. 우리 삶에도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분이 개입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 거고, 그분이 개입하셨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분이 개입하시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라도 나를 위축시키려는 어떤 힘 앞에 여러분이 굴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다 다양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그걸 위축시키려고 마귀가 방해하는 영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그는 누구예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죠? 세상 임금이죠? 그가 있어요. 분명히 그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다. 우리 안에 계신 분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요, 목사님? 내가 이거를 놓쳤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날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거 이룰 수도 있고 저거 놓칠 수도 있고 저기서 내가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위축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굳건하게 잘 이렇게 모양새가 나와야지만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이거 더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주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악한 자들이 득세하면서 얼마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너무 힘듭니다. 악한 영들의 활동,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따라 저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상황들을 뛰어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지키는 분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자의, 사악한 자의 그 통치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믿고 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나의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